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5절로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구속사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리고 세우실 교회의 예표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지어지기 1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전터를 준비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1000년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어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제도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사에 대한 집전에 대한 의미와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평안과 자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나무 밑이나 비를 그을 수 있는 이런 데 살다가 좀 더 발전하면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비를 긋고 또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짓습니까? 집을 짓죠. 그 집을 짓고 그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외부로부터의 안전, 그죠?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원들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한 식구가 하나됨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 가정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과 평안과 그 가족의 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국가라는 뜻은 나라 국자의 집가자잖아요. 그죠? 가정처럼 집이라는 것은 온 국민, 온 한 식구, 한 공동체, 한 민족,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한 식구들의 평안과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준 뜻이다.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만들어줬을까요? 가장 작은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가장 잘 사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 제도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국가다. 그런데 그 제사장 국가는 왜 제사장 국가를 세워주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오늘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느냐?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오늘 이 말씀이 서로 일맥상통하죠. 그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제사장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는데 그 성전이 시초가 무엇이냐? 성전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제사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았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창피해서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다 그랬죠. 근데 옷을 해 입었는데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더니 그것이 마르니까 그 옷이 금세 다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그것을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 옆에 그 숯불더미에 짐승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혔더니 그들이 부끄러움이 가려졌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피를 내야 돼. 죽이고 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죄를 가리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라기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리니, 그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게 하기.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죄 때문에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등을 돌리고 헤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가죽옷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면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 무언의 약속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제사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사의 원형을 이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대속 제사 그러면 우린 벌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대속
제사의 원형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최초의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최초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리고 에덴의 동산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 어떤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으니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바로 생각하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구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렇지.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단을 싸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제사에 돌멩이를 쌓아서 단을 쌓고 단 제사를 드리는 원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배운 그들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의 원형, 처음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첫 발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제사는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양을 잡아서 드린 그 피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사라는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 제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홍수 이후로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나자 그가 거룩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런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사의 변천은 처음에는 이제 가족 중심의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씨족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사는 누가 드렸냐 하면 그때는 가장이 드렸어요. 가장이 그때 제사장을 대신했다는 의미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짐승을 아무나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으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돼지를 잡고 또 마을 잔치가 있어서 돼지를 잡고 닭을 잡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걸 잡는다고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거죠. 그 중에서 그 동네에서도 아주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 와서 짐승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짐승도 고통을 덜하고 피가 이리저리 튀기지 않고, 그리고 잘못 잡으면 노린내가 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아는 경험자가 잡는 것처럼 족장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을 누가 아느냐? 어른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는 집안의 가장들이 드렸다. 그리고 어디에서 드렸느냐? 돌로 단을 쌓아서 드렸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그 돌단을 쌓아서 드린 제사가 발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제사의 모형이냐? 바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장 제도는 이렇게 두어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한 제목의 제사를 드려라. 처음에는 번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광야 시대에 와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에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이런 제사의 제도를 두어서 그때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도록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로 이렇게 종류대로 드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광야 시대, 성막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약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래 우리는 그 시대를 왕정 시대라 그러는데, 솔로몬 때 이르러 비로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옛 살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세우고 수도를 삼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 중심의 제사가 됐는데, 이제는 이 제사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사장 수가 많으니까 너도 나도 뭐 다 한꺼번에 나와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막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수가 많지 않으니까 뭐 다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그 제사장 제도를 맡겼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를 집전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만 세웠어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 왜 장자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이 4사람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시대 때 불을 잘못 피웠다가 하나님 앞에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24반차를 따라서 순번제로 나와서 드리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반차가 바로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반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아무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구속사실로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였고, 스가랴가 반차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비로소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누가 어떻게 섰고 뭐 반차에 따라서 누가 언제 들어가도 언제 나오고 이런 걸 몰라도 나중에 딱 성경을 보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맡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요한은 누구였다?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게 해주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비로소 저기 저 가는 바로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놨다.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좌표를 다 찍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좌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좌표를 쉽게 읽기 위해서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 지파는 사라지고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만 남아서 그들이 어디를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는 이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부터 드린 제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회당 예배다 이렇게. 그 회당 예배가 예수님 때까지 이르게 되고 그 예수님 때까지 이른 그 회당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그 성전이 결국 누구냐?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호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사 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뭐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이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제사장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전체를 이렇게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그래서 제사회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지 이것을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로서의 그 제사장제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 해요. 코헨 제사장들을.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느냐?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직계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집례하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등 돌리고 죄 때문에 마주보지 못하는 이 막을, 이것을 걷어내는 역할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제사장인데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가죽옷을 해입힐 수밖에 없다. 가죽옷을 해입히려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이제 부끄러움이 가려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장인데, 그래서 그 제사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중보자라고 부른다. 그 중보자가 뭐냐? 바로 코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은 혈통에 따라서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제사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관리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유다가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을 세웠는데 거기는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의 그 어떤 그 자격이나 어떤 그런 역할이 문란해지면, 혼란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아수르가 그 북왕국의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 피를 섞이게 하고, 그들이 제대로 제사장과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 함부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여기저기다가 막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여기가 베델이다 그러면서 아무 데나 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제사의 제도가 완전히 혼란해지니까 신앙 자체가 혼란해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한 이유는 제사장 제도를 잘못 세우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이 나중에 유대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뜻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를 철저히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좌표가 계속 찍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제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나 성전이나 이런 제사장 제도가 없다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아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날 도적처럼 훌쩍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구른 다섯 처녀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나 제사 제도,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사의 분쟁을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들을 쭉 보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걸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제사장들의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제사장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다시 읽을 때는 이런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뜻을 깨달으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고 그거 어떻게 읽어요? 예, 읽다 보면 그냥 졸지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조각을 통해서 그 조각을 다 맞춰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였더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성경의 한 점까지 1.1획도 우리가 함부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하는 존재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야. 누구야?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야.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애통했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진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지금 애통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믿습니까? 예. 유일하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뭐다? 인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를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다. 제사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과 제사장, 제사 제도를 주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유를 부여해 줬는데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본능적인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그 본능적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절제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주리라는 하나님과 원 약속. 예,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세상은 독재라는, 전체주의라는, 전제주의라는 그런 그 왕정 제도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완전히 다 권력을 주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 권력을 나누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왕과 제사장에게. 근데 권력은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든지 나누는 순간 권력이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하나님이 권력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권력을 똑같이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너의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는 이 권력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 그래서 서로가 권력을 나눌 때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온유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권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정제들을 주면서 권력을 둘로 나누는데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셨고 대속자인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좌표를 어떻게 찍을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재미있게 읽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본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오시는 세례 요한을, 제사장 제도를 아무리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땡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표석을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제사장 제도가 그래요, 그랬었구나 라는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